진짜 믿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짜 믿는 자가 되십시오지만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흥이에요. 내용은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작은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부흥이 돼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대형교회가 됐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세대에 그때 지나고 지금 이때 뭐 딱 한 군데 딱 본 것 같아요. 딱 한 군데. 사랑하는 교회 한 군데 딱 본 것 같아요. 그 교회도 얼마죠? 한 20년? 25년? 그 정도 됐겠네요. 그 정도에 이제 12명, 20명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로 쭉 뻗어서 무슨 몇만 명? 몇만 명 예배 드린다는데? 10만 명? 다 합쳐서? 그렇게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이단 시비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아프리카로 하나님께서 광대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을 막 목회자를 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런 교회가 없다. 막 그러면서 놀라면서 그 목회자가 깨이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깨이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교회로 막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무슨 교회라 그러죠? 지교회. 지교회. 지교회가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수만 명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런 교회 이렇게 한번 보고, 완전 부흥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교회를 딱 한 군데 보고,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이, 우리가 아멘 했지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었으면 벌써 부흥이 됐죠. 마치 부흥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절 같아요. 6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부흥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막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굳게 닫혔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원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의 마음이 굳게 닫히고 부흥의 문이 우리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죠.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까 마음을 굳게 닫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부흥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굳게 닫혔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냥 어떤 우리가 만화책에서 보던 그런 성 정도가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에는 외벽이 있습니다. 외벽의 두께는 그러니까 여섯 자? 이렇게 됐대. 여섯 자면은 두께가 얼마나 된다라는 거예요? 한 자가 30cm인가요? 동현이 30cm 맞아요, 한 자가? 맞죠? 예. 그 정도 돼요. 30cm 조금 넘어요. 그러면 외벽 두께는 그냥 암석으로 됐어요. 그냥 자연 암석. 그 정도 두께의 높이도 굉장히 높죠. 근데 그 외벽과 그 내벽도 있어요. 그 내벽 사이에가 그 거리가 있는데 3, 4, 5m 거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벽도 두께가 3.5에서 4.5. 높이가 9m에서 11m. 엄청난 성 아닙니까? 엄청난 성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천국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이지만 우리는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부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성에 딱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앞서 입문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흥 같아요. 우리가 이 부흥, 수많은 영혼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 천국으로 인도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성. 그것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고,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사람이 아무리 칼을 쏜들, 창을 찔른들, 그 막 흔든들, 여러분 그 두께가
그 높이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부흥이 가능할까요? 전도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너는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부흥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과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의 말씀에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사이트가 있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나의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과 악인들과 대적들이 나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근데 나는 그 현실을 그냥 무시무시한 그 상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 내가 묵상한 그 하나님, 발견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현실은 20명이에요. 20명이 20명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눈으로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지금 상황은요, 여리고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한 바퀴씩 매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기도 전에 지금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면, 무너지기도 전이에요.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면,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마치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것도 들었어요. 여러분, 과거형은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너무나 확실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잘못한 학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제 선생님한테 죽었다. 나 살아있는데 죽었대. 나 살아있는데 죽었대. 과거. 그러니까 너무나 혼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마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여리고를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축복을 받았고, 이미 너희는 승리를 받았다. 이미 너희는 치유를 받았다. 이미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함께 부흥을 꿈꾸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수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인 것 같아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냐면 천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가 환상 가운데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를 다윗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가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에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것을 꿈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부흥 아닙니까? 그것은 부흥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환상 가운데 그런 놀라운 부흥을 꿈꾸고 보았고 그것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내용이 같은 거예요. 형제들이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요셉을 참 미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아버지는 그 꿈을 비상 여기고 그 마음속에 간직했지만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형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제 형들이 그런 이제 요셉을 발견합니다.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야, 죽여버리자. 야, 우리 동생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우연히 참 그러고 보면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마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이 동생을 팔자. 동생을 팔아버리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의 말에 설득이 돼서 이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고 미디안 상인은 이제 이 요셉을 애굽에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형제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러니까 형제들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무슨 의미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왜 어떤 의미로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너를 죽일 거야. 우리가 너를 팔 거야. 과연 네 꿈이 이루어질까? 약간 비꼬는 것으로. 약간 못마땅한 것으로. 너의 그 꿈은 개꿈이야. 네가 꿈꾸면 개꿈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삼으셨어요. 온 나라가 애굽의 온 나라가 주의 온 나라들이 다 심각한 기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요셉에게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셔서 이 상황을 다 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다 요셉에게 갔어요. 그때 애굽 밖에서 굶주렸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왔어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요셉이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먼 훗날 나의 꿈이, 내가 꿈을 꾸고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꿈을 꾸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전보다는 진짜 자다가 꿈이에요. 자다가 꿈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꿈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제가 정말 지금도 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 세계 제일 교회가 어디입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그 세계 제일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서 이랑 전도사님 저를 막 다급하게 찾는 거예요. 저 양반이 나를 왜 찾나?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의 특유의 말더라. 전도사님은 앞으로 5,000명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막 그분의 특유의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 딱 깼어요. 근데 제가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5,000명 목회를 하라고 이제 한다고 나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가 보다. 나 신났죠. 막. 나는 이제 앞으로 5,000명 목회를 하는 이제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신났습니다. 아주 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했죠. 개척을 했는데 10년 동안 20명 목회를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5,000명이 뭐예요? 10년 동안 20명.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가 26명인가? 거의 30명 가까이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사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10명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막 16명? 17명? 몇 명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 11, 12, 13, 14, 15, 16명입니다. 16명. 16목회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정말 이제 교회 성장 연구가들이 가장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설교.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진짜 좀 잘했어요. 그래서 막 불려다녔었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몸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막 밤도 많이 새고 막 정신없이 막 하루하루 살다니까 막 설교도 잘 못해요. 막. 과연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꿈이 어떤 꿈인가가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5,000명 목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막 제형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5,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5,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우리 교회 비하를 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느 날 5,00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매주일마다 수십 명씩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교회 있네. 교회가 어떤 곳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다가 들어와서 구원받고 가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에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청년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은 전도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놀다가 여기 교회 있네? 야,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양아치 친구들이었어요. 야, 니 나가! 그래.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게 되고, 교회 선생님이 되고,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없지 말라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목사님부터 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확신을 가집시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부흥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읽지 못했는데 이제 좀 앞부분을 읽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대부흥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언을 했더라고요. 하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1차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었고 또 그의 책을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그분은요, 저처럼 이렇게 막 다 외워서 막 설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고를 계속 이렇게 보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요, 정말 놀라워요. 그게 미국의 교과서에도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인데, 진노하는 하나님의, 뭐였지? 그런 이제 제목이에요. 근데 그게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그 문장력과 그 논리와 그래서 하여튼 대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그분도 예언하기를 앞으로 대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이런 예언을 했었네?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네?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좀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을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막 소개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마음에 딱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막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에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희망사항만은 아니구나. 부흥이 희망사항만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꿈꿔도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부흥을 과연 꿈꿀 만한 것이구나. 제 마음속에 그것이 공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동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물이 너무나 한 방울 한 방울에서 스며들면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그 물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한 방울 한 방울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시냇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냇물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강해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헤엄칠 수 없는 강까지 이르게 되고 그 강은 바다로 흘렀고 그리고 그 바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소송케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요 이것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구원의 확장성이고요. 또 그것은요 은혜의 확장성이고요. 성령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요 그것을 그렇게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들이라는 것은요 이렇게도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영혼들, 사람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 만약에 이것을 진짜 물들을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흥에 대한 말씀이에요. 처음에는요 한 방울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 한 방울이니까 얼마나 느립니까? 그래서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스며들듯이 아주 찔끔찔끔 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물은 시간이 지나니까 시냇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냇물이 나중에는 강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은 가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흘러서 바다까지 이르면 그것이 소송케 되고 거기서 나는 모든 나무 잎은 약재가 되고 거기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역사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부흥은 부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혁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 변화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놀라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원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평양
까지 이르러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정말 그 부흥의 불길은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많았던 것은 그때 이 대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은 이렇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가 누굽니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여러분, 웨슬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영국은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술집이었어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술집이었는데 이 웨슬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술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악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대굴대굴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잔인한 혁명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피해 혁명입니다. 그러나 그때 영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 복음으로 나라가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은요, 부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혁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죠.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부흥으로 해석될 수도 분명히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예요. 찰스 피니는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이잖아요. 찰스 피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열매가 막 뚝뚝 떨어지지만 찰스 피니는 100만 명을 전도하며 80만 명이 믿음을 유지했어요.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쩔 때는 찰스 피니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설교하면요, 그 내용이 얼마나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지 찰스 피니는요, 수위 조절을 해야 됐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TV 보면 수위 조절하잖아요. 좀 이상한 거 나오면 다른 데 틀잖아요. 야, 이거 너네가 보면 안 돼. 수위 조절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찰스 피니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면서 막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신음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기절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던 그 죄악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인지를 막 깨달아가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정말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 그 말씀은 부흥을 말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이거 요엘의 그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습니다. 오순절에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방언을 했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곳에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각지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나라로 알아듣도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들은 지금 술 취했다. 저들은 지금 술 취한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아침 9시다. 주일 아침 9시다.
누가 주일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사건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초대형 교회가 탄생하는 대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곧바로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메가처치가 된 거예요. 메가처치는요, 10,000명 이상을 메가처치라 그래요. 한순간에 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한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한순간에 초대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게 힘써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모여 성찬을 행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아니,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도 이런 대붕이 일어났다면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면 도대체 어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직 이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대부흥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흥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가서 이르기를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은요 보통은 이중 예언입니다. 이중 예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2절, 3절에 이제 성취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 예언이라는 거예요. 왜 이중 예언이냐면 이 말씀은 이미 그 시대에 이사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 징조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이제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한 예언의 성취 그리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이러한 이중 예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요. 그때 그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중 예언으로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20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꿈 꿔도 되겠다 싶죠? 이거 단순히 희망사항만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죠? 이제 조금 믿음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안 들어오세요? 좀 들어오죠. 조금 막 들어오려고 그러죠. 여리고성 막 굳게 닫혔는데 막 삐죽고 뭔가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막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뭔가 삐죽고 막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동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우리 규민이, 규선이, 그래, 안 그래요? 막 삐죽고 막 들어오려고 그러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희망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희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변진섭 닮았다고 그랬어요. 변진섭. 변진섭, 이게 통통하고 그래가지고, 변진섭 닮았다. 그래서 맨날 희망사항 불러봐라. 그랬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김치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희망사항. 여러분, 우리가 희망사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에는 한 방울이지만, 어느 순간 시냇물이 되고,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부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꿉시다. 목사님, 이거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허무맹랑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순종을 사용하시듯이 우리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요, 긍정적인 믿음, 막 그런 거 왜 미국의 그거, 긍정의 힘, 누구예요, 그거? 그 누구죠? 오스틴.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맨날 긍정의 힘이래요. 긍정만 하면 된대요. 근데, 다 부정하진 않아요. 어쩔 때는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주먹을 푹 끈지게 하는 긍정의 믿음. 하나님은요, 믿음은요, 긍정이, 부정이 아니에요. 맞아요.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긍정입니다. 제가요, 이제 신학생 때였어요. 신학생 때 총학을 했었는데, 우리 총학에서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신학교였는데,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과가 여러 개가 되니까, 거기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자. 그 전도의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전도 잘하시는 그 전도사님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두 팀을 딱 나눴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기도팀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준비하고 전도팀은 이제 전도를 딱 이제 준비해서 이제 다 불러냈어요. 왜냐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얘가 무슨 수련회를 드리겠습니까? 다 고개 숙여서 귀신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불러냈어요. 다 아니까, 누가 안 믿는지 다 아니까 다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기도하시는 그 전도사님 중에서 이제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이 있어요. 원래 제가 맡았는데, 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인도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데. 짜증을 내면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잠깐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짜증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안 들어주시는데 그러면서 짜증을 막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팀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도 않아요. 막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막 복음도 안 증거되지, 막 답답하지, 막 분위기도 묘하지, 막
절망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쉽시다. 그러나서 제가 그것을 기도 인도를 제가 다시 갖고 왔어요. 이제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부정에서 긍정의 믿음으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전도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의 그 마음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열리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 아, 복음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내가 그 복음을 믿겠습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 다 복음 듣고 다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래도 나는 조금 미적지근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때요? 좀 여러분 마음속에 막 조금씩 막 바늘이 콕콕 찔리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막 꿈꿔야지 이라는 것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오고 있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여러분 우리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보면은 막혔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문이 막혔어요. 막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막 다 문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무너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앞서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6장부터 보면 안 되고요. 그 전장부터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어요.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요. 사람들이 전쟁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나쁜 일을 당할 때 그 형제들이 그거 뭐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그 나쁜 짓을 행했던 그 희위 족속에게 다 할례를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랑 결혼하고 우리랑 교류를 하려면 이제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우리가 결혼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희위 족속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남자 2명이 가서 그 희위 족속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전투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저 여리고성이 문을 열고 군사를 내보내면 그거는 100전100패예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될까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표시입니다. 어떤 표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 전에 이제 이거 못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너는 신분 표지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라. 즉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너희 진짜 믿음을 가져라. 전도, 부흥, 먼저 진짜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주일 성수에 흔들리겠습니까?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11조에 흔들리겠습니까?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뭐 예배에 흔들리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에 흔들리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에 흔들리겠습니까? 충성하는 것에 흔들리겠습니까? 헌신하는 것에 흔들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진짜 믿음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냐면 전도된 사람은요. 전도한 사람의 믿음을 넘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막 주일날 잘 나오지도 않고 막 놀러도 다니고 막 친구들하고 막 논이라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놀다가 전도를 했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놀면서도 전도하는구나.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야, 저렇게도 전도가 되는구나. 야, 우리 교회는 무언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중보기도도 나와서 사람도 못 만나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라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냐라고 또 밤에 사람도 못 만나고 도대체 사람을 만나라는 건가 만나지 말라는 건가? 또 예배도 충성되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 뭐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러지. 지각만 해도 막 뭐라 그러지. 뭐 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을 붙잡고 달다 볶습니까?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한테 우리 특별 새벽 예배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좀 그만 괴롭혀라. 그래. 그만 괴롭혀라. 장난이지만 언제 전도하고 언제 합니까? 우리는 막 그러는데 뭐 놀면서도 막 전도해요. 우리 막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보통 사람도 막 전도해서 지옥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전도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 막 대충 해도 되는 거구나. 아 예배 저렇게 대충 드려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저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구나. 아 기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헌신 이거 대충 해도 되는 거구나.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제목이 이것입니다.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이런 제목의 이제 책이어서 되게 두껍더라고요. 별로 읽으라 저희 뭐 추천드리고 싶지 추천하고 하는 책은 아니에요. 무당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는 배워서 하는 무당입니다. 그리고 강신무는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인데 작주를 타려면 보통 신을 받으면 안 되고 장군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군신을 받아야만 작두를 탈 수 있고 어느 작두를 타는 것에 따라서 영성이 뛰어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선을 신고 타냐 아니면 뭐 한 발로 타냐 두 발로 타냐 뭐 이런 게 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작두 타는 게 왜 능력이야? 아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엄마가 그런 이제 강신무의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 엄마의 무당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맞춰서 생활하고 거기에 막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엄마는 그 예수 믿는 그 아들을 점칠 때 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가 있으면요 점 못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점괘 안 나옵니다. 작두 못 합니다. 그래서 막 작두 타는 사람이 작두 못 하면은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누가 큰 신입니까? 여러분 전우치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 전우치라는 영화에서 거기 뭐라 그래야 돼? 잠깐 봤는데 그 세 명의 무슨 뭐라 그래야 돼? 신 같은 거? 하여튼 무슨 무당 같은 거? 막 이래서 뭐 전우치를 막 불러내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명이 이 세상에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딱 이 세상에서 뭐냐면 신부예요. 신부인데 실제로는 약간 무당 같은 거예요. 근데 막 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 뭐라 그러냐면 혹시 너 성경 갖고 있냐? 그 멘트가 거기 딱 나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그런 대결에서 패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새벽 예배 드리죠. 또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철에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충성하죠. 헌신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오더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나중에 점치러 나한테 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안 믿다가
그 친구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침내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무당이었던 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들처럼 믿더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철야.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신을 믿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빨리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진짜가 되어라는 거예요. 진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 믿는 표예요. 이 유월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한번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거의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킨 거예요.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라. 진짜 예배자가 되라. 진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 무장하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주님 죽으시고 나 살게 되었다. 이거 먼저 무장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침묵하고 여리고성 돌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여리고성 돌.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침묵하라는 거죠. 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망의 대명사들이었어요.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입만 열면 원망.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그냥 침묵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면 원망하니까. 말하면 말로 죄지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릭 조이너의 그 책에 보면은 릭 조이너가 마귀 군대를 봅니다. 근데 그 마귀 군대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마귀 군대에서 가장 그 강력한 사단은요, 이름이 있대요. 교만, 자기의, 체면, 이기적인 야망, 불의한 심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사단은요, 질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무기에도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이 있는데 칼은 이름이 위협, 변절. 화살의 이름은 고소, 험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험담. 이게 마귀의 무기라는 거예요. 중상모략, 트집 잡기, 거부, 비꼼. 잘하죠, 우리 비꼼. 참지 못함, 용서하지 못함, 정욕. 충격적인 것은요, 이 마귀 군대에서 말을 타야 되는데 말을 타고 있지 않고 누구를 타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것은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부흥을 원한다면요, 우리의 말을 침묵하십시오. 저 악한 마귀의 군대는요, 그리스도인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말로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를 가볍게 이렇게 막 뱉지 마세요. 여러분 말 험담하고 살다가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것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말을 함부로 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가라 하는 자에게, 바보라 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에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경고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묵하라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계속 기도하라는 거.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친히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기적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면요 됐다 그러고 무릎을 딱 치고 일어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어. 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 우리는 보통 일어설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기도하기를 주여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나 뭐 없습니다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 하나님의 사랑, 더 기뻐 하나님의 영광, 더 기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그 영적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그 영적인 깊은 세계로 더욱더 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그 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부흥의 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방울 한 방울 주시면서 그 한 방울이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강물을 이루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부흥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먼저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절제하고 나의 입술이 기도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사 아버지 큰은혜 교회 가운데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흥을 구합니다. 주의 부흥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가 끝끝내 주의 부흥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방울이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는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큰은혜 교회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영혼들을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시옵소서. 영혼들이 몰려와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아버지 이곳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줄로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그 부흥의 문이 열릴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통하여 함께 믿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은혜 교회 가운데 부흥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꿈꿉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는 하박국의 기도처럼 주님,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또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과 이 큰은혜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